여러분, 신앙생활한 지 얼마나 되셨는가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아마 가장 오래되신 분은 한 7, 80년 가까이 되신 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또 목회자를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그 마귀가 가장 우리를 쉽게 공격하고 무너지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낙심인 것 같아요. 낙심.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고 오랫동안 했고 믿음이 좋은 성도라 할지라도 한순간의 낙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무너지게 되고 주저앉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런 것을 경험하죠. 여러분, 그래서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이 마귀가 본인이 사용하던 무기를 다 경매에 내놨는데 이 낙심이라는 무기만큼은 팔지 않았다는 것이, 그거 하나만 있으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고 신앙생활 오래 했던 사람일지라도 그냥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낙심하게 될 때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지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많이 이용한 성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 명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한다면 최소 2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나왔어요.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 12명 중에서 2명만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나머지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인해서 백성들 전체가 지금 밤새도록 통곡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밟고 건너는 것을 그들이 직접 봤어요.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것도 직접 경험했습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나오는 것도 직접 봤어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으면은 뭐 소수야 원망불평하고 뭐 소수야 뭐 낙심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백성들 전체가 다 같이 밤새도록 통곡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마귀가 쓴 전략인데,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좋은 것, 믿음의 눈을 들어서 긍정적인 것으로 바라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것을 바라보고 낙심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드는 것이 이게 마귀의 전략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2명의 긍정적인 보고보다, 믿음의 보고보다 10명의 부정적이고 불신앙의 그 보고에 영향을 받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 낙심한 거예요. 다 안 되겠다, 죽겠다,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어요. 좋은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지 못하고 그렇지 못한 것을 보고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안 된다, 끝났다, 죽겠다, 큰일 났다, 이런 말만 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낙심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단순하고 뻔한 이야기 같지만 정말 이것이 꼭 맞는 말씀이고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있으면요, 낙심할 일도 낙심하지 않고 이길 수 있어요. 시험에 들 일도 기도하고 있으면요,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국민일보 역경의 열매에 나온 그 석창우 화백에 대한 이야기를 본 적이 있어요. 이분은 사고로 양쪽 팔을 갖다가 다 잃어버렸어요. 팔이 없는 거죠. 근데 의수를 갖다가 이제 착용하고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4살짜리 아들이 자신에게 아빠, 새 좀 그려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의수를 차고서 글씨를 연습하고 있는 자신에게 아들이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의수로 그림을 그려줬는데, 새를 그려줬는데 너무나 잘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본 주변 사람들이 그림에 소질이 있는 것 같다고, 좀 배워보면 좋겠다고 권유를 해가지고서 훌륭한 스승 밑에서
배우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서 전시회까지 열게 되고 또 국제대회에서 시연까지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앞에 지금 사진이 나왔죠? 여러분, 양팔이 없는 사람이 의수로 그린 그림이 초토록 엄청나게 잘 그려고 패럴림픽 대회에서 시연까지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팔을 잃었다면요, 낙심하고 이 팔 가지고서, 의수 가지고서 무슨 그림을 그리겠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분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상황을 극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좋은 일만 있으면, 축복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요, 예기치 않은 고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그것을 갖다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에스더 이야기죠. 말세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스더 3장에 보니까 모든 유다인들,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유다 민족 전체가 지금 다 몰살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갖다가 못마땅하게 여겨서 다 지금 죽이려고 계략을 꾸민 거예요. 왕이 그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 4장 6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는 본인의 민족이 다 멸살될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죽으면 죽겠다는 그 심정으로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본인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민족 전체도 함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풍습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함부로 왕 앞에 나가면 부인인 왕비일지라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문화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각오하고서 왕 앞에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 후에 왕 앞에 나아갔더니 왕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요? 왕이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러워 보여서, 너무 이뻐 보여서 무엇을 구하느냐고, 나라의 절반을 구해도 주겠다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개인적인 일이라든지 아니면 가정의 문제라든지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그 어려움만 바라보면은요,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지요.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앞에 나아가 기도한다면요, 반드시 그 낙심을 이기게 되고 시험에 들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그 엄청난 그 고난이나 시련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마태복음 26장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겠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너희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되는가요? 기도하지 못했더니 결국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인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본인들도 전혀 상상하지 못했고 주변 사람들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 사람들만큼은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의 위협이 찾아오자 그들도 인간인지라 결국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깨어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은요, 시험에 들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요, 끈질기게 기도할 때 낙심과 시험을 이길 힘을 얻고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도 마음도 힘이 있으면요, 우리에게 다가온 큰 시험거리와 그 고난의 상황을 이길 수가 있어요. 힘이 없으면요,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힘을 어디서 얻느냐?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늘 평탄한 일만 있고 축복받는 일만 있고, 그러면 굳이 매일같이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어느 때는 우리를 갖다가 막 집어삼킬 만한 큰 파도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은 큰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이기냐는 것이에요. 그거 어떻게 넘어가냐는 것이에요. 기도하고 있을 때 그것을 이기고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불의한 재판장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과부가 한 방법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매일같이 귀찮게 쫓아갔다는 거예요. 집으로 쫓아가고 직장으로 쫓아가고 가서 도와달라고 귀찮게 굴었더니 결국에는 도와주었다는 것이에요. 불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사람이었지만 과부의 그 끈질긴 그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도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항상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언제 우리에게 있을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내 삶에 지금 찾아온 그 고난의 문제가, 그 시험거리가 언제 해결될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즉각적으로 하루 만에, 아니면 한 달 후에, 아니면 몇 달 후에, 아니면 몇 년이 걸릴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과부가 매일같이 찾아가서 재판관을 귀찮게 굴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이 피울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듣고서 매일같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그 당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던,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절기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느냐?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지역을 성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것이 구호만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요, 성시와 하나님 나라 확장 생각도 할 수 없어요. 내 코가 석자인데, 나 하나 감당하기 힘든데 무슨 누군가를 갖다 전도하고 성시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관없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모세였잖아요. 그리고
모세 옆에서 모세를 도왔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지금 말씀해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던 사람으로서 회막 성막에서 하나님과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 시간을 마친 후에 모세는 진으로 본인의 숙소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는 거기서 더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더 하나님과 소통하고 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했던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되었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처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처럼 회막을 떠나지 않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인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무엇이 더 의미 있고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인생일까요?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께 붙들려서 사용받는 인생, 그것이 가장 귀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가요? 누가 낙심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가요? 바로 깨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늘 기도했던 여호수아는 카데스 바나에서 12명 중에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 갈렙과 함께 믿음의 보고 긍정적인 보고를 해서 결국 그는 그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을 때 여호수아와 칼렙은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내 마음대로 되지 않죠. 내가 계획하는 대로 착착착착착 다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의 삶에는 내가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이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요 깨어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낙심할 수밖에 없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쓰는 전략은요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로 힘이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고 안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살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헌신봉사 충성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늘 그렇게 주를 위해 헌신하면서 정말로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재능도 주를 위해서 드렸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마귀가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안 해,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이런 마음이 들게 만들고 서운하고 그래서 시험에 들고, 이게 마귀가 쓰는 전략이라는 거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항상 기도하고 있을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마지막 말씀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인자가 올 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보겠냐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마지막의 결론은 믿음과에 대해서 연결지어서 설명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깨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굳건하여서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바라기 이 새벽 주님께 나오시는 모든 분들은요 깨어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끈질기게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어떠한 여러분의 삶의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